10월 30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기상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지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어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 마음이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고 또 사사였던 엘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다는 것이죠. 엘리는 한나의 기도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가 아니라 한나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엘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 둔감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사무엘에게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패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논의가 벌어졌죠.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 패배의 이유를 주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같이 책임지고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주눅이 들죠. 이스라엘 환호성, 그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신이 저들을 도울 것이다.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도망가자. 8절까지만 읽으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 그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가 과연 건져질 수 있겠느냐, 구해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9절에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싸움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보병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우리를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싸우자 했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과의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악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가겠다 했을 때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죄도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졌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손에 붙여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지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들의 상징인데 상징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메시지는 전혀 알지 못하니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습니다. 사사로 40년을 지냈는데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지도자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에 다니고 있어. 그렇다고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활에서 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또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패자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또 자녀들, 청년들, IT 동료선교사님과 각각의 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 우리 이 땅 미국을 위해 또 조국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꼭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